주님 안에서 만나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늘 선교 현장에서는 강대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멋있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익숙치 않지만 잘 적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이 오니까 지금 겁이 좀 나시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오기 위해서 코를 참 많이 찔렀습니다. 태국에서도 찔렀고, 또 한국에 오자마자 또 찔렀고, 또 며칠 있다 또 찔렀습니다. 전부 음성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안전함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늘 복음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복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들 삼형제를 위해 기도하셨고 파출부 하시면서 아들 삼형제를 잘 키우셨습니다. 저는 막내인데요. 막내가 원래 좀 철이 잘 금방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하나님께 불평이 많았고 불만이 많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늘 불평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죠? 왜 저는 뭐가 없죠? 뭐도 없죠? 저는 이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는 근데 기도 제목을 분석해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며 정말 아무것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의 삶,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삶, 그것은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저도 그러한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근본적 한계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이 불평등한 사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언가 인생이 잘못 꼬여간다고 생각했고 아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늘 원망과 분노 속에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근본에서부터 늘 만족하지 못하고 어렵게 방황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전방에서 근무할 때 정말 기도했어요. 이 모순적인 삶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해결해 달라고. 그때 하루는 찬양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군종병이 나누어진 카세트 테이프에 그러한 찬양이 있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땅에 살아가고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성경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남은 저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누구나 다 이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세등등하게 매우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사수하기 위해 그가 그토록
지켜내고 싶어왔던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사렛 예수를 신봉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잡아 고발하고 투옥하고 감금하고 고문하던 그러한 역할을 하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역시 그러한 장로들의 허가를 받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그는 고꾸라지면서 외쳤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누구시죠? 청년들 많이 있는데, 청년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체로 은혜이십니다. 그 자체로 진리십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비춰주십니다. 빛을.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빌어서 되는 것은 그거는 불교이지 미신이지 샤머니즘이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한 여건에 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실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들과 많이 만났어요.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25살 때 이제 제대하고서 대학도 채 졸업하지 않고 중국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간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 수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바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 열망이 너무 컸어요. 25살 때 오직 예수를 믿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죠. 너 어떻게 살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를 채우시리라. 여러분, 청년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먼저 내 거 다 취하고 내 거 다 구하고, 그래서 여유가 되면 하나님 믿어볼까? 여유가 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해볼까? 이거는 여러분 완전 거꾸로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믿음이 사라져가고 교회가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본질적인 예수님의 교회가 그 신앙 고백이 없이 여가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가짜 믿음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같이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요. 탈북자들하고도 성경을 읽고, 뭐 졸리죠. 젊은이가 하루 종일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성경 읽는데 얼마나 졸립니까?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달았어요. 비록 중간중간 졸긴 했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바쁘다고
PLP제 미루는 그 순간 우리는 밥을 안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성경을 곱곱 씹어 먹으셔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것만이 말씀만이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그토록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운남성의 미얀마 국경지대,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 가게 되었어요.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얼떨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구르미의 마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거기까지 운송해준 10대 청년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친구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어 성경을 꺼내놓고 같이 그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중국어를 잘 몰라요. 나도 중국어 못하니까 같이 중국어 공부하자. 성경을 펴놓고 중국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런 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분만이 너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이분만이 너를 구출해 줄 수 있다. 그랬더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한 일은 같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 지역은 아편이 재변되는 지역이라 이 친구들이 틈만 나면 담배를 하는데 그게 마약입니다. 그러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아이들은 빨개 먹고 다니던 지역이에요. 구름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옥수수를 말려갖고 땔감으로 지내던 마을이에요. 제가 한국 돈 5만 원으로 1년 동안 살았는데 5만 원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나올 때 헌금 받아갖고 10만 원 갖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러한 지역에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는 제가 훗날 쿤밍이라는 그 도시에 불러서 신학교를 졸업시켰고 지금은 그 지역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교사는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과 임재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그 친구들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중국의 또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는 하남 지역이에요. 그곳은 정말 가난한 농촌 지역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핍박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농촌 지역이에요. 정말 가난합니다. 영하 10도인데 지붕이 없었어요. 저랑 와이프도 거기서 잤어요. 자면서 화장실이 없는데 우산 들고 나가서 호숫가에서 일 보면서 그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 자녀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잡혀가요. 성경을 돌아가면서 외웠습니다. 너는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외워. 너는 2장부터 4장까지. 한 명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큰일 났답니다. 마태복음 3장부터 4장이 사라졌대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존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정말 선교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와서 마치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같이 살면서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우리도 선교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분들이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선교사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디모데 생각이 났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만났던 거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어린 청년들이죠. 10대 말 20대 초반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파송교회가 사고가 터져갖고 후원금도 없었어요. 역시 중국 사람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현지 음식 먹으면서 같이 낫을 들고 삽을 들고 집을 지어가면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근데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은 선교 공동체였어요. 거기 있으면 선교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중국 안에 타문화 지역이었던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운남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지. 그래, 그곳으로 옮기자. 그래서 그 청년들 20명과 함께 운남성의 쿤밍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중국인들과 함께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곳에서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데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 호구도 없는 친구도 많습니다. 둘째로 태어나면 벌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아예 주민등록도 없는 친구들, 학교 교육도 못 받고, 그런 친구들 영어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기본적인 거 가르치는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한 외국인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보니까 필리핀 사람인데 국제학교에서 일을 한대요. 교제를 하다가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영어 교사가 되지 않겠냐. 기꺼이 가겠대요. 그분이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그리고 자기 동료들도 데리고 와서 저희 팀은 정말 1인당 영어 선생 2명이 붙어갖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산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뭐 중간에 체포된 일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저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육로로 걸어서 등산을 하면서 미얀마, 라오스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도망 다녔던 그 길인데요. 그 길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했고, 훗날 그 지역을 따라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배치되게 됩니다. 제가 했던 사역은 이후로 중국 선교사도 훈련원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가 조직이 되고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중국인들을 구성된 선교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그 단체를 중국 공안에서 이상이 여겨서 조사를 나오게 돼서 그걸 다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계속 중국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중국 대륙에 가서 1년에 200일을 출장을 다녔어요. 중국 전체를 다니면서 공안에 쫓기고, 정말 그러면서 정말 귀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말레이시아에서 만 7년간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훨씬 더 어려운 인도와 인도 북부와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 이제 선교사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저의 중간에서의 지금 굉장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중국 산 쪽에서 아까 소수민족 사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는 중국 사람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중국 이외 지역에 나가서 함께 선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갖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원래 총신대에 이제 신대원에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 중에 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는 이슬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중국 사람들하고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이슬람 지역이니까. 그래서 영국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집트 가서 아랍어 배우고, 이라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준비된 자로서 이곳에서 이슬람 선교를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저를 다시 중국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선교사 훈련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일을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선교 중국인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대부분은 다 청년들이었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먹고 자고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그 속에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후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비량으로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피자, 이게 구호였어요. 그래서 이 쥐중의 지역은 피자 문화권이니까 피자 만드는 기술을 배우자. 그래가지고 피자를 만드는 법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정비 기술도 배우고 별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실화를 주시는데,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동원 사역을 하던 중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중국을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감시조가 따라붙어 갖고 제가 해외에 있는데도 중국 공안이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 무슨 일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상황 가운데 독일에 있는 중국 제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꼭 한번 오세요. 제가 그때
그래서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그 중국 제자 만났는데 조선족이에요. 그 형제가 아주 훌륭한 조선족인데 상하이에서 공부할 때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베를린 공대 다니면서 자기가 꿈이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사의 비전을 갖게 됐고 이제 북한에 선교하러 가겠다. 독일 사람들을 조직을 해갖고 북한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저희 갔을 때 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소개시켜줬고 한국인 유학생 그룹도 이 친구는 조선족이라 2가지 말이 다 가능한데 소개시키면서 특별히 한국인 그 유학생들 가운데는 독일에서 나고 자란 디아스포라된 독일어가 모국어인 한국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런 비전들을 나눌 때 그들이 정말 한국의 통일과 한국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서기 선교의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이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크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한국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세대를 길러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통일된 세대가 함께 선교 중국 시대를 열어가는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연합된 한국인이 다시 중국으로 하여금 자극제가 되고 이 중국 사람들이 결국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가운데 저는 늘 기도하면서 이 거대한 중국 교회를 동원하고 일으키고 깨우는 데는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한국 교회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열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도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YM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교단체 목사님들이 모임을 하면서 앞으로 중국 선교사들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그들과 한 몸을 이루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큰 대회를 하면서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고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태국 치앙마이에 이 중국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선교사 훈련원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기관 중심으로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중국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담당자로 그 치앙마이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섬겼던 말레이시아 훈련원은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이제 치앙마이로 갔는데 치앙마이에서 공안들이 감시를 하러 오고 이제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큰 센터가 중국 사람들을 훈련시키지 못하고 지금은 태국인들 위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태국 사람들 선교를 하러 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갔던 것이었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을 전도해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중국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계속 그런 비전을 꿈꾸고 있던 찰나에 결국 다음 세대 청년들이 그렇게 부르는 그 현장 가운데서 다시 비전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마치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마케도니아에서 와서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방향을 틀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다시 순종해야 될 것은 그 꿈을 아직도 갖고 있지만 이 디아스포라된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막혀있고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하는 중에 그래서 다시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된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청년들이 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체주의 시대예요. 가정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도 중요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너의 가치를 실현해라. 이런 식의 아주 못된 사단의 공격이 지금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신앙 좋은 아가씨들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깨부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죠. 모이는 자들의 어떠한 정말 모임을 폐하려는 자의 어떠한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정부 비판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전철 타보세요. 버스 타보세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교회만 갖고 그럽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거기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깊이.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 읽으시고요.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대는 거대한 한국의 부흥기를 겪고 왔습니다. 마치 교회가 대세인 양, 교회가 전부인 양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기독교가 주류였고 기독교가 대세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류처럼 보였고 대세였던 것처럼 보이던 그 시절은 교회는 절대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세가 그러했고 근대도 그러했고 우리는 제국주의 기독교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지하 카타콤으로 수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세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도 그때에도 정말 말씀만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사모했던 온전한 신앙을 갖고 바른 신학 위에 서 있던 자들은 알프스 산맥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야만 했어요. 왜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한 환경과 이 시대의 물결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다시금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으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지는 떡고물에 제밥에 제사마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신앙은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은 이제 정말 그의 인생은 고생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예수를 만난 그 뜨거움과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바울, 당신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부담을 주십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묻겠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사시죠?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우물가 여인에게 묻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물으신다면 동일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니?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현세주의 시대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 잘 살아요. 물가가 적응이 안 돼요. 차도 보는데 정말 와, 생전 처음 보는 너무나 좋은 차들이 너무 많고 진짜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너무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이에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사명받기를 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명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다. 나는 너희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갈망하지만 너희들은 선교사가 될 수 없다. 나는 너희들 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기를 갈망하지만 그거는 나의 바람일 뿐, 그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다. 너가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도 있다. 너가 훌륭한 사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노가다를 띄어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부르심이라면, 그분이 너에게 준 사명이라면 그 일을 할 때, 그 길을 갈 때 너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너의 인생값이 성령의 열매로 나올 것이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다시금 돌아와야 될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기를 결단하고, 아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 그는 이미 성령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의 버전, 하나는 사도 바울의 버전일 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것은 완벽하게 주님과 연합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적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이 죄된 육체를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욕망, 내가 바라는 꿈, 내가 바라는 소망, 이거 다 헛된 것입니다. 이제는 리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제는 새롭게 주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두게, 소원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러했습니다. 내 자신이 꿈꾸던 인생 살 수 없지만 이제는 그 인생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예전에 내가 꿈꾸던 거 다 배설물이에요. 꿈꿀 수 없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예약해 놓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인생도 열매를 맺는 인생, 하늘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 인정하는, 공증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소위 말하는 파송교회도 없이 그동안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행하셨기 때문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저에게는 귀여운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교육 환경에 있어요. 저희는 그런 학교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후원을 받게 하시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도 그렇게 생겼어요. 차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바로 차를 주시더라고요. 차를 어떤 선교사님이 놓고 가면서 나보고 타래요. 그래서 얻어 쓰게 됐는데 그 차를 제가 그냥 타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운행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런 식으로 양육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이제 이 양육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청년들을 정말 이 사사기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정말 이전의 그 영광과 이전의 그 부흥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됐습니까? 이 가운데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도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일까요? 기도했을 때 세밀한 음성으로 주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직 바알에게 물고치 않은 입맞추지도 아니한 7천이 있다. 너의 앞으로의 여정은 그들을 만나는 여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 7,000명이 옵니다. 그럼 그들을 과연 무엇으로 입히고 무엇으로 먹게 하며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감동이 옵니다. 마치 살무리에 도망갔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먹이고 입혔던 진제도르프 같은 그러한 준비된 자가 있을 것이다. 너의 앞으로의 길 여정은 그러한 7천의 용사와 함께 이러한 진제도르프를 만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과 함께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바나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꿈꾸며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하나님, 미라클 워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젊은 빛의 사자들이 동서남북 어디나 열방 가운데 나가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 오늘 또 너무나 아름다운 고용봉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이 우연이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이 비전은 저 하나만의 비전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물으실 겁니다.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정말로 사랑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어떻게 표현하실 것입니까? 저는 함께 기도하며 이제 이 잃어버린 세대를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방 가운데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서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